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8편인데 사실은 성경 봉독을 모든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은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3편을 제외하고 78편, 89편, 119편 그 3편을 제외하고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만 해도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서 봉독을 제일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했는데요. 이 시편은 시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표제도 깁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 시편 앞에 붙는 표제가 지난주 17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기도 딱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쓰여진 표제가 굉장히 길죠. 이 표제의 길이도 60편을 제외하고 제일 깁니다. 60편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길이가 상당히 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늘 설교가 더 길어지겠구나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 우려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며 수요예배 때 이 시편 150편을 쭉 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다 주석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시편 18편의 중요한 특징 때문인데요. 혹시 통독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이 시편 18편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년 읽기는 읽는데 유별난 시편이죠. 바로 사무엘 하 22장에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고스란히 거의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갈 때 어느 한쪽을 좀 스킵해도 괜찮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 시편인데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하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을 다루는데 어느 지점쯤인가 이제는 구약 우리가 통독을 하시면서 감이 오시죠?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사무엘 하라고 하는 건 이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이 동일한 시편이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될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이 시와 관련하여 다윗이 씨름해야 했던, 특별히 전쟁을 벌여야 했던 대상들, 대결을 해야 했던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다 주신 승리, 그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면서 그가 고백을 했다고 표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수들이라고 하는 대상과 구별하여 사울을 따로 언급합니다. 이 구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모든 원수들 중에서도 가장 다윗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원수라고 한다면 사울이 됐을 텐데 왜 사울을 구별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다른 원수들과는 그러나 사울이 좀 또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을 두었다고 봐야 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백 속에는 분명히 사울로 인해 경험했던 그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윗의 왕정을 놓고 볼 때 초기입니까? 후기입니까? 초기죠. 사울이 죽고 나서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담겨 있다는 것은 이 노래는 또다시 사울의 인생의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곱씹게 될 때가 있고 내가 한번 써놨던 글을 어느 시점 뒤에 다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속에 지나온 시간의 깊이만큼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내 경험이 깊어지고 내 삶의 연륜이 깊어진 만큼 그 속에 내가 또 다른 의미를 더 담고 실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편 18편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표현이나 그 어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8편의 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시편의 표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가 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 1절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편 18편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질 때 이 1절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논문으로 말하자면 초록 비슷한 겁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서문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이 논문을 통해 이 책을 통해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된 주장, 핵심된 나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이 이 시편 18편의 1절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시편 18편 1절을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설교가 굉장히 짧아지겠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1절의 압축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18편을 보게 될 텐데요.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여러 사항들과 관련하여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또 이미지를 아마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인터뷰를 할 건가? 어떤 인터뷰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내가 나가야 나의 이야기를 또 내 이미지를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상을 2개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 얼굴을 PIP로 꼭 띄워주세요. 띄웠나요? 네. Wow, that's a great question. Thank you, Chris That's true. Evans. That is true. Yeah, I saw it. True. He's a big fan, so this is going to be awesome. 네, 2주만 하면 돌아오는 이순국의 네.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면 요즘 유튜브에서 잘리기 때문에. 네. I didn't think that way. So His questions are Thank you great. for your beautiful question. They're That- What's your name? my name You're is. What's your name? amazing. You're awesome. I hope Thank South Korea is very you. proud of you because you are awesome. 천재 이승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의 형이기도 하고 이재철 목사님의 차남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가 아니라 KT 올레 TV에 특히 영화 리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KT에서 저런 영화가 개봉될 때 그런 주연들과의 인터뷰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영화가 하나 개봉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와서 한 5분 정도 허락을 받아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이승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질문들이 거의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정해진 그런 답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인터뷰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네가 하게 해준다. 그리고 네가 그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터뷰어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함께 같이 공유했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다윗이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왕으로서의 출발,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경력을 마감하는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자신 속에 품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길이도 길어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승전가입니다. 이런 승전가를 부르게 된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이토록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승전가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윗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볼 때 다윗이 한 이 승전가에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일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기발한 질문만을 하려고 하다가 반드시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을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당신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대적들보다 당신이 어떤 군사력의 우위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탁월했습니까? 전략이 특별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답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 추가적인 심층 질문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당신에게 힘이 되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에게 힘이 되신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십니다. 나의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또 다른 질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First of all, the way it's spelled in English, what is that? I know it's coming up here, but what does it look like in English? So it is pronounced Shijo. It was traditionally, well, it became written with Hangul. The origins themselves are unknown. Let's look at a couple historic ones. 미국의 어느 학교의 수업 시간입니다. Okay. So what is this about? A river. A river. Got a river. It's nature. River. What else? The broad sea. So you've got an image of river, sea, travel. What if I told you that this is actually about a man and a woman? It would change the focus, the theme, the tone of the poem. Okay? Jade green stream is a man. Okay? Bright moon is a woman. So supposedly she was a very beautiful woman, very popular woman, and everybody fell in love with her. Jade Green Stream was a very elevated man in society, and he was like, no, I'm not going to fall in love with her. I wrote a metaphysical shijo. I like it because of the twist. I think it's kind of cool. And with the shijo, to me, really the structure was what attracted me to writing. Some kids struggle with because it is an art.
And in math and in science classes, it's so formulaic, and a lot of my students want writing to be like that. Just tell me what to do. Just 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시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류의 인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졌고 또 자신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가는 문학적인 그런 전개이지만 같이 공유해 볼 때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교육을 하겠죠. 특별히 요즘 시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 우리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영역 전이적인 사고. 그래서 때로는 수학이라든지 공학처럼 우리에게 이미 잘 정의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공식, 매뉴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엄밀하게 또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사고의 어떤 확장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알레고리라든지 비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쪽 영역에서 안 지식을 다른 듯하지만 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영역과 연결시키는 사고 훈련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조를 배운 어떤 친구가 강조한 것이 이제 시조의 반전에 대해서 놀라웠다. 또 하나는 이제 형이상학적 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영시를 배우다 보면 16세기에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이제 이 형이상학파라고까지 불려지는 어떤 그 시에 굉장히 중요한 원조처럼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을 놀랍게 관련시켜서 어떤 새로운 교훈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이미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편 묵상을 열심히 하면 문학 시간에 시조를 공부하거나 뭐 어떤 지금 우리가 요청받는 어떤 사고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이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실상은 지금 이 시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죠? 어떤 전쟁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별로 안 계시죠? 연배가 높으셔서 그런 전쟁에 좀 더 영향을 가까이 기억 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 아주 소수밖에 안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는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안정된 사회 시스템 속에 그래도 국가의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경험의 차이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무관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문학적 상상력만 발휘해도 가능한 일을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청상리 벽계수와 관련된 저 시가 자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뭘 다룬다고요? 남녀의 관계의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조로부터 이제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가사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가사 중에서도 아직은 정격 가사에 속하는 사미인곡, 송미인곡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거기서는 뭐가 다뤄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또 남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거기서 다뤄지는 남녀 관계는 남녀 상렬지사, 남녀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남녀 관계, 연인 관계에서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 정서를 사용하여 임금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임금에 대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민곡에서는 그래서 임금에게 옷도 지어 보내려고 하고 봄에 따뜻한 기운을 보내려고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범나비가 되어서 자기의 날개에 묻힌 꽃가루를 가지고 임금에게 뭔가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이제 송미인곡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독백체인데 대화체가 되면서 감녀와 을녀가 등장을 해서 대화의 방식으로 조금 전개가 바뀐다. 여기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한편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기까지 마지막으로 나는 달빛이 되어서 범나비처럼
그냥 멀리서라도 임금에게 내 뭔가 열망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감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달빛 말고 굳은 비가 돼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좀 더 임금에게 가까이 가서 임금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학적인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인류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볼 때만 해도 물론 이제 그런 제도가 한 사람의 인재 역량을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를 쓰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것, 시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려고 하시는가. 나는 전쟁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여러분 삶에서 특별하게 뭔가 와닿는 접촉되어지는 느낌이나 여러분의 경험에 와닿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자기 체험이 묻어 있는. 그래서 그럼 그 전쟁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창이나 활이 날라오는데 내 손에 방패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나 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쟁의 양상 속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전쟁이 좀 더 자신에게 안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전투가 하마터라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던 그 구체적인 무언가들을 떠올리되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전쟁의 씨름들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안전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해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매우 실제적으로 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7개, 9개는 놔두고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시를 지금 써보라. 여러분의 체험이 묻어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힘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곱씹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구체화되어 떠오르는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의 그 전투 상황, 그때의 그 위기 상황, 그때 하마터면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는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구별하여 지키는 날인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셨는가 시조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면 내가 답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표현 여호와는 나의 금곳입니다 하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응급실이십니다 하시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습니다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의 용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셨는가? 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함이 있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고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광초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래서 그 음성과 함께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뭐죠? 어마어마한 슈퍼히어로를 묘사하는 영화의 어떤 등장하는 상상을 불허하는 어떤 전사의 모습을 가능한 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되 이미 앞선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때 동반되었던 현상들을 최대한 거기에 다 연결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적들로서는 그분이 제대로 감지될 수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텔스 기능을 가지시고 감추어져 계시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그분을 파악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일순간에 적을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으신다. 엄청난 위용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신 이 현상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절에서 자신이 처해있던 곤란한 상황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대꾸적인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망의 줄, 소울의 줄,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자꾸 그거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들었다. 개요를 파악했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깊이를 다 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나? 좀 더 강하게, 좀 더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복인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이 그 속에서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망의 줄과 수월이 나를 붙잡았다. 이거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여시고 어떻게 보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의미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땅이 나오게 하시고 물밑이 15절입니다. 물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쫓기고 몰려서 좁은 곳에 갇히게 되면 결국 거기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19절에 말하듯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발이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주셨다. 전쟁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36절이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33절에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전투를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34절에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기도 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의 역량을 증진시키기도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근데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질문은 힘이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의 힘이 당신에게만 그렇게 유리하게 당신에게는 구원이 되도록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와 관련해서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따라 행하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에 충실하려고 애썼다.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면들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도우시는 결과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 가능했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가 될 텐데요. 근데 1절에 이제 그 내용 말고 뭐가 있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사랑한다라고 쓰여진 이 표현은 보통은 주체가 전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답을 하고 싶을 때 인터뷰어가 뭘 물어봐 줬기를 기대했을까요? 그 승리의 결과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리 이후에 당신의 삶에서 뭐가 중요하게 결실되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궁금한데 그 승리를 누린 결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승리 이후에 그 승리에 대한 도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승리를 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승리를 통해 어디로 나아갔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 그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환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셨더라면 맛볼 수 없었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나게 남은 게 뭔가? 그 어려움 이제는 떨쳐버렸어요. 네. 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암사슴의 발같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드러내어야 하는 소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하면 답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근데 시간 관계상 사실은 같은 것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물어서 세 번째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안 했던 질문이 있죠.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대적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을 하고 싶어서 이미 그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민곡의 감녀의 등장이 사실은 대화체로 구별은 되어 있지만 을려가 하고 싶은 말을 감녀가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고 하소연하고 싶은 걸 끌어내고 감녀가 인터뷰어가 되어서 마지막 조언도 하면서 삼인곡과 다른 결말을 맺는데요. 뻔한 질문이죠. 누구하고 전쟁했습니까? 표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다윗이 사울하고 싸웠다, 블레셋이라든지 그의 대적들과 싸웠다는 수준에서 이 시를 읽고 말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블레셋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백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화된 다윗의 고백으로 그칠 뿐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는가? 무슨 전쟁인가? 다시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 씨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씨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는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언약 백성인가의 씨름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규정할 때 다윗의 이 승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나? 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쏟아주신 결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씨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여호와를 사랑함이 내 인생의 모든 씨름의 전략과 전술과 힘이 되고 있는가? 또는 또 바꾸어서 내가 인생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의 결과 나에게 이 점과 관련된 성장과 변화와 끊임없는 충만함이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다윗의 이 노래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들의 왕의 노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의 상태가 자신들의 상태를 중요하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신명기 17장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듯이 이스라엘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될 때 그는 자신 옆에 율법책을 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한과 모든 능력으로 백성들의 삶에 율법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에케이스,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네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유념하고 그것을 최대한 너희의 삶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고 그분의 말에 어떤 무게를 부여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속에 담아주신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1절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전쟁입니다. 드라마 제목 가운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드라마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뭘 다루는 드라마인지는 압니다. 근데 저는 그 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전쟁하면 사랑이 있고 전쟁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전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거냐? 여러분, 그건 전쟁입니다. 적절한 대상을 만나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대상을 잘못 만나서 내 삶이 전쟁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하여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역행하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됩니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사랑이 그냥 잘 되시나요? 전쟁이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 전쟁이죠. 여러분, 사랑은 전쟁입니다. 이 온 우주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전쟁은 사랑의 전쟁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있는가? 그 받은 바 사랑에 내가 온전하게 응답해 가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 실현되는가?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다시 1절로 간다.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의 구호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투력이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제대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것들을 내 삶의 힘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까지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연약해서 내가 처절하게 때로는 절망하고 힘겹지만 내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연마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에 감화 감동되고 자원이 되지만 아까 뭐라고요?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미움과 살인과 끊임없는 갈등으로 손에 총칼은 안 들었지만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갈등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 어린이 설교에 보았던 사도행전,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묵상하는 사도행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스는 그 결과적인 모습만 보고 그걸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기심을 놀랍게 극복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세상이 꿈꿀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편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과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절제했습니다만 이제 방역 지침상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계시죠.
그때처럼 이제 주일마다 마치고 뜰 모임 하는 거 이제 좀 힘들겠는데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도를 만나서 다른 사람하고는 공감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사람을 만날 때라 내 삶에 충전이 일어난다. 재무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터에 가는데 탄창 없이 총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재무장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물론 그걸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제 좀 계속해서 나누어가는 이제 강화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프라인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전가와 관련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는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래로 완결된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의일 수 있지만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맨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래서 제가 영원한 승전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 승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유튜브에서 잘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는 합니다만 너무나 우리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좀 함께 공감했으면 하고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전투 장면입니다. 이쪽 편이 전부 적들입니다. 육해공 다 모였죠. 여기 오직 한 사람 캡틴 아메리카가 홀로 서 있는데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조차 다 깨어져 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전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 대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On your left라는 게 사실은 팔콘하고 아침마다 이게 달리기 할 때 캡틴이 무서운 속도로 앞지르면서 내가 이제 뒤에서 치고 나가면서 당신 옆으로 내가 지나갑니다 하는 신호를 할 때 했던 On your left라는 건데 On your left. Is that everyone? What, you want any more? Avengers!
제가 고백을 하자면 영화관에서 이 장면을 볼 때 제가 살짝 울었습니다. 목사님 별걸 가지고 다 온다. 이 시리즈를 쭉 보지 않으신 분은 공감이 안 되실 텐데요. 네. 이 장면은 기가 막히게 감동을 자아내려고 만든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데 그게 원래 만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인데 한 번도 그 말을 어셈블 이제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앞에서 항상 어벤져스 해놓고 어셈블 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영화의 끝에 와가지고 저 말이 드디어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입에서 탁 나올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싸우다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적들 앞에서 초라해진 캡틴 아메리카 옆에 포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응원군이 함께하여 딱 싸우는 이 장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받은 감동에 100배, 1000배, 만배의 감동을 십자가를 통해 느낍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곁에는 어벤져스가 어셈블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 혼자. 방패가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그분의 몸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권능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하며 그분 곁에서 끝까지 충실하게 내가 당신 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패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아무도 옆에서 같이 우리가 힘을 보탤 때니 힘내십시오. 당신이 이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결과를 가져다 줄 승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셈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 아까 어린이 설교 시간에 한 장면 지나가는데 보셨습니까? 대충 보셔가지고 모르셨죠? 뭐가 지나갔습니까? 사도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당하고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들려 가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감금당하고 채찍들 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2편에 있었던 여호와의 인정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언급되어진 모든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이 이제는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온갖 사람들이 어셈블 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흔드신다고요.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너희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세력보다 내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나는 땅을 지은 분이고 땅을 흔든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가서 사도행전 5장으로 마지막 잠시 가겠습니다. 이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의 이 중요한 영광의 승리의 장면을 그냥 패배의 장면으로만 보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여러분 5장의 마지막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들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위협하고 놓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서 뭘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5장 4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경험 자체가 몸에 가해진 그 충격과 채찍질이 가한 감각 자체가 기뻤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을 마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꺾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준 감동이 그들에게 이제 무슨 마음을 일으켰는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대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입증을 받고 있다고요? 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분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적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10편 18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사울을 이겼다. 내가 이방 세력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채찍질을 좀 덜 맞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승리의 표대가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가져다 주기를 원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걸 컨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네가 예수랑 한통속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제거할 수 없도록 일으키신 그 예수를 너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기뻐해라. 너희는 그 자리에서 승전가를 불러야 된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이 승전가를 부를 상황에서만 승전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패전가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짜 승전가를 부르게 될 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입술에 다윗의 승전가를 담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 때 근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절대 주제를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품고 그 승전가를 부르고 나에게 그 승전가를 가르쳐준 분으로 살았다.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인정받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에 나오는 이 장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스펙타클한 전 우주가 전율하며 끊임없이 리뷰하며 칭송해야 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부활로 우리가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할 이 승전가 아닌 엉뚱한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고 있다면 주님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로 주님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전가를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승전가를 제대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승전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수많은 대적들과 그들의 집요하고도 극악한 공격과 위협과 모략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승전가로 찬송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니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것 되게 해 주셨는데, 저희의 입술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신 이 승리를 깨닫고 만끽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며 우리를 더 궁극적인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전투에서의 승리들이 쌓일 때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 우리의 삶에서 오용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르게 발휘되어지며 더욱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승리의 기회들을 만드는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를 오늘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미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의 모두에게 블레셋은 없고 사울은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씨름은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싸움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향하신 주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주의 힘주심이 교회의 중보와 우리의 함께함의 위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이 영원한 승전가의 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되 부모된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의 품을 통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 배워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사랑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더 멋지게 더 놀랍게 불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